할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지나가시게 되었다. 그런데 그분의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을 뜯어먹기 시작하였다. 바리사이들이 그것을 보고 예수님께 말하였다. 보십시오. 선생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다윗과 그 일행이 배가 고팠을 때 다윗이 어떻게 하였는지 너희는 읽어본 적이 없느냐? 그가 하느님의 집에 들어가 사제가 아니면 그도 그의 일행도 먹어서는 안 되는 제사빵을 먹지 않았느냐? 또 안식일에 사제들이 성전에서 안식일을 어겨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율법에서 읽어본 적이 없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내가 바라는 것은 희생 제물이 아니라 자비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너희가 알았더라면 죄 없는 이들을 단죄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사실 사람의 아들은 안식일의 주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오늘날 유행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한테 조금 더 그 전달력이 좀 강하게 가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드라마? 영화? 신문? 일기? 뭐가 여러분의 심금을 울립니까? 어떤 게? 미사대체 강론? 그 시대마다 유행되는 게 있습니다. 그 시대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막 라디오 그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그런 걸 막 빠져들 때가 있고요. 어떨 때는 텔레비전 드라마 이런 데 막 빠져들 때가 있고요. 컬러 TV 나왔을 때 1980년대쯤에 또 어떨 때는 또 지금 스마트폰에 나오는 유튜브 같은 것들이 이렇게 유행할 때가 있고요. 그때마다 유행하는 것에 따라서 민중들이 원하는 것에 따라서 하느님의 말씀도 이렇게 바뀐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랬던 것 중에 하나가 성경책을 쭉 펼쳐보면은 성경책이 똑같은 방식이 아니라 폼이 다릅니다. 양식이 다릅니다. 폼 크리티시즘이라고 해서 양식 비평적으로 보면 어떤 경우에는 편지가 되게 유행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사도들이 편지글을 막 쓰잖아요, 그죠? 누구에게 보낸 편지, 누구에게 보낸 편지 이런 것도 막 쓰고 또 어떨 때는 법조문이 또 유행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또 신명기나 뭐 이런 거 보면 뭐 계약, 율법 이런 거 막 이렇게 적어서 보내고 어떨 때는 역사서가 또 유행할 때가 있고요. 열왕기 같은 것들 역사서로 쭉. 또 어떨 때는 약간 신비로운 어떤 문체들 그런 것들이 또 유행할 때가 있습니다. 그 지혜서 같은 것들 뭐 그러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계속해서 우리가 잘 알아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전달을 해주는 거죠. 어떨 때는 지적인 부분에서 그 사람들이 목말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조목조목 따져가지고 지적으로 이렇게 전달할 때가 있죠. 또 어떨 때는 그냥 머리로 이해하는 거 말고 이 가슴으로 이제 의지적으로 이렇게 막 좀 약간 신비주의적인 측면에서 접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볼론타리즘을 그럽니다. 주의주의라 그러고요. 또 지적인 부분을 주지주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가톨릭 교회에서 두 양대 이렇게 산맥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성을 중심으로 해서 연구하는 방향이 있고요.
하나는 의지를 중심으로 해서 연구하는 방향이 있습니다. 이 지성을 중심으로 해서 연구하는 흐름은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철학자를 이후로 해서 토마스 아퀴나스 이런 신학이 있습니다. 스콜라 철학. 그리고 또 의지를 중심으로 사람들에게 이렇게 설득하는 방식은 플라톤을 중심으로 해서 아우구스티누스 그리고 보나벤투라 이렇게 해서 나오는 이 철학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철학적이고 신학적이긴 해도 이 방향이 서로 다른 거죠. 약간 한쪽은 꼼꼼해야 되고 한쪽은 뭔가 이제 가슴에서 벅차오르는 그런 지향점이 좀 다른 거고, 그런 주의주의의 가장 큰 산맥 중에 하나가 이제 보나벤투라입니다. 그리고 프란치스코 성인 이후에 프란치스코교에서 가장 큰 학자이기도 하지요. 그 프랑스 쪽에서도 추기경까지 하셨고 교회 안에서. 그리고 이제 우리 프란치스코에서는 이 분을 되게 크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프란치스코 수도회의 신학들이나 사상을 보면 이분의 영향들이 되게 많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꼼꼼하게 따지는 것보다 머무르는 걸 좋아합니다. 하느님 앞에서 우리는 또 그래서 머릿속으로 막 계산하는 것보다도 마음에서 북받쳐 오르는 그런 정서들을 좋아하고요. 또 그런 것들이 책상 머리에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전례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들을 이 보나벤투라 성인은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신비롭습니다. 보나벤투라가 태어난 곳 자체가 신비로운 곳이랍니다. 바뇨레조라고 아주 이렇게 분지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분지에 또 이렇게 뭔가 그 언덕이 있고요. 그래서 이쪽 당하고 다리로 건너가야 될 만한, 아침에 되면 안개가 자욱하게 껴 있는, 고기만 떠 있는 듯한 그런 느낌. 그런 데서 살아왔기 때문에 더더욱 이 사람의 성향이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릴 때 많이 아팠고 아팠었고 죽겠구나 싶었는데 지나가던 프란치스코 성인이 이 보나벤투라한테 가서 이렇게 안수를 해주고 낫게 해주었다 그랬죠. 원래는 이름이 보나벤투라가 아닌데 그때부터 본 아펜투스, 참 복받은 놈이네 이런 뜻으로 보나벤투라가 됐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보나벤투라가 가지고 있는 신학들, 뭐 오페라 옴니아라고 하는 그런 어려운 두꺼운 책이 있는데 그것들을 저도 이해할 수 없고 여러분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보나벤투라의 영향을 받은, 프란치스코의 영향을 받은 저와 우리 수도자들이 여러분한테 영성적인 뉘앙스들, 색채들을 전달해 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말이 아니라 어떤 가르침이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표정들부터 해서 삶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나가는 기도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영향을 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 선생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조목조목 따지시지 않고 그 안 되는 변수들을 얘기해 주지 않습니까? 사제가 성전에서 안식일에 들어 안식일을 어겨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모르느냐? 다윗이 안식일에 사제만 먹어야 되는 것을 하는 것을 모르느냐? 이러면서 정도가 있지만 그 정도 말고 그 정도를 포괄할 수 있는 희뿌연 어떤 가능성들을 얘기해 주는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성당에 와서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신앙적으로 이게 맞고 저게 맞고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 의향들이 어느 방향으로 나가느냐, 볼룬타스가 어느 방향으로, 인텐션이 어느 방향으로 나가느냐, 그게 훨씬 더 중요하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되는 바를 삶으로 전달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오늘 보나벤투라라는 이름 하나 머릿속에 기억하시고요. 이 보나벤투라가 이루어낸 것이 프란치스코 성인과 또 보나벤투라 그리고 이 성 프란치스코 성당의 영성이 함축되어 있다. 요까지만 오늘 좀 알고 가시면 좋겠습니다.